동네 성서학당 나는 학자편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죠? 김범식 박사님의 누가복음 제1강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크게 쳐주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누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김범식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동네 성서학당 우리 식구분들은 김범식 박사님이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김범식 목사입니다. 지금 서울여대 대학교회를 14년째로 섬기고 있는 목사이고 또 공부는 신약 성서를 공부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신약 성서를 배우셨다면은 통으로 이제 27개를 다 배우셨다는 의미일 텐데 오늘 특별히 누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시고 함께 나눠주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누가복음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꼭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실천을 굉장히 강조하는 시대적 요청에 응하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도 꼭 그래야 될 그런 복음서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강의를 만드는 것이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성서를 한번 읽어보셔라는 의미도 되거든요. 지난 학자 편에는 이서영 박사님이 마가복음을 해주셨는데 마가복음은 좀 분량이 좀 많이 작았어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그에 비해 좀 많은데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까요? 예, 누가복음 이야기는 이제 생각보다 많이 깁니다. 길다는 의미 속에는 누가복음으로만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후편인 사도행전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도 28장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긴 작품이라 할 수 있죠. 그냥 누가가 누가복음만 쓰고 끝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생각하면서 쓰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작품 전체를 읽어야 또 그 속에서 누가가 전하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이 복음서를 읽어야 좀 더 흥미진진하고도 또 다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으로 이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누가복음만 읽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도 같이 읽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예. 솔직히 조금은 재미는 없을 것 같아요. 박사님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몇 번 읽으셨나요? 몇 번 읽었는지는 헤아리 보지는 않았지만 더 많이 관심 있게 공부를 했죠. 근데 좀 애둘러서 표현하셨는데 그냥 딱 솔직하게 한 손가락으로 끝나시나요? 두 손가락? 두 손가락은 한 넘죠, 당연히. 역시 학자님이시죠. 그래도 한 100번은 읽었지 않았나. 와 멋있으십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은 제가 좀 작아지네요. 그러면 이제 너무나도 좋아하시는 누가복음, 그 누가복음 어떤 책인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누가복음은 일단 수신자가 정해져 있죠.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장에도 수신자가 데오빌로고 또 사도행전 1장에도 수신자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실질적인 인물이다 아니면 가공의 수신자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누가복음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혹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인데 이 이름 속에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은 아브라함을 생각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아브라함의 존재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누가복음의 주제는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조차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그 이름 속에서 어쩌면 저자인 누가는 마치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자손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도 당신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유대인이 생각할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도 당신의 자손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설득하는 것처럼 이런 편지를 보내어서 그것은 누가복음 공동체 안에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는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들을 자신의 자손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자체는 굉장히 큰 문학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가지고 써진 책이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슈를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인가 이 주제가 굉장히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공동체에게 분명히 전하기 위해서 써진 복음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되어 있어서 그냥 조금 계급이 높은 누군가에게 보내는 뭐 편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전혀 아니네요. 하나님의 친구가 데오빌로다라고 이야기를 제가 이해했는데 이게 맞나요?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자체가 유대인들의 조상이고 또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구원과 관련된 구원론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물론 이름에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야기를 통해서 그 가상의 만일 수신자라 그런다면 얼마든지 우리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이 이야기를 읽으면 더 흥미진진하다는 거죠. 이제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을 읽을 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보고 읽으면 조금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누가복음 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사님, 예. 누가는 누가 썼나요? 누가는 누가 썼나요? 누가는 누가 썼나요? 예. 누가는 누가 썼나요? 아주 재밌고 좋은 질문이에요. 안 예. 웃으셔놓고 지금 재밌다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의 저자는 사실은 익명입니다. 익명인데 교회의 전성에 따라서 2세기부터 이제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다. 그 누가는 누구냐? 바울서신에 나온 것을 보면 누가는 의사다. 그리고 누가는 바울의 이방인 선교의 동역자다. 이 정도는 우리가 바울의 서신과 교회의 편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우리가 증명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누가라는 그것을 전제를 하고 이야기를 읽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누가는 뭐 우리가 직업적으로 의사, 또 바울의 동역자 이 정도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방인이 맞나요? 예,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바울의 선교, 이방 선교 가운데 만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어쨌든 이방인에 대한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예수님과 만난 사람 중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의 이방인들의 이야기가 많고 또 이방 세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는 당연히 이방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이 지금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죠? 1장부터 24장까지. 24장까지. 요거를 조금 이렇게 개요를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누가복음은 뭐 아시는 대로 1장과 2장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3장은 이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과 사역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예수님의 사역이 4장부터 9장까지 갈릴리의 순회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고 9장부터 이제 갈릴리를 떠나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야기가 약 9장에서 19장까지 10장에 걸쳐서 나오고 그다음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예루살렘에서 또 예수님의 성전 가르침이 또 나오고 그다음 22장, 23장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야기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와, 역시 박사님이고 학자님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데오빌로를 설명하시는 것부터 1장부터 24장까지 보시지도 않고 지금 개요를 술술술술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안 물어봤으면 어쩔 뻔했어요. 예, 제가 열심히 외웠습니다. 열심히 외워서 지금 대답한 겁니다. 글쓴이들마다의 특징이 좀 있잖아요. 네. 누가복음의 특징도 좀 궁금한데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누가복음의 특징은 우리가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를 또 참조도 하고 먼저 쓴 사람들의 글도 참조했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님의 제자도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이제 누가만 가진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더 많은 누가 고유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많이 이제 보면 누가의 신학, 누가의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조금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물론 다른 복음서 저자들도 신학이 있지만 누가는 특별히 자기 고유의 자료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읽어보면 누가의 특징이 보이죠. 거기서 누가라는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맛보기로 분명히 조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세례요한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나오는데 세례요한의 물 세례에 대해서는 다른 복음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도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 가지 누가의 세례요한은 특별히 자신에게 물 세례를 받아오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함과 함께 자기에게 찾아오는 세 부류의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세리, 군인, 그다음에 부자.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회개에 합당한 행위가 어떤 것이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세리에게는 정한 세금 외에는 받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또 군인에게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넉탈해서 힘으로 빼앗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두 벌 옷 가진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라. 부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그 말을 다른 복음서에도 하지만 그 구체적인 세 부류의 사람을 택해서 그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지적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말하자면 실천을 강조하죠. 회개를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는. 그래서 우리 회개의 주제가 굉장히 중요하면서 또 회개는 실천을 요구하는 회개의 행위를 하도록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가 누가에게만 있습니다. 누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실천을 강조한다라고 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저는 또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거 좀 특별한데? 라고 느꼈던 게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좀 특별하게 여성의 이름이나 사건들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누가복음에는 그렇게 여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담겨질 수 있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누가는 이방인이고 특별히 유대 사회는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여성들에 대해서 폐쇄적이고 가부장적인 그런 유대 사회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둘러싼 이방 세계는 굉장히 여성들의 역할이 여성들의 지위가 유대 사회보다는 굉장히 개방적이고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완벽한 평등 사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누가가 생각할 때 자기 공동체 안에는 많은 여성들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들이 교회 공동체에 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의 사역 시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익명이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의 후원자였다.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 여성들이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도 이러한 여인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우리가 엘리사벳이나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여성들에 대한 분명한 공동체의 중요한 한 일원이라는 사실을 자기 주변의 유대 사회를 넘어선 이런 여성들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들을 더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이제 왜 여성의 이름이 많이 언급됐나 생각을 해봤는데, 이방인이어서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여성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유대 사회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었고, 또 그들이 예수님의 그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의 일원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 여성들도 함께 동참해도 된다. 지금 이 시대에서도 여성도 남성과 똑같이 하나님의 일에 똑같이 헌신할 수 있고 똑같은 위치에 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담겨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좀 기쁜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예, 예수님의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복음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고난과 죽음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죽음 이야기. 그 다음에 물론 부활의 이야기는 있지만, 근데 누가복음에는 부활 이야기 다음에 성천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천 이야기가.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의 성천 이야기가 끝났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성천하시기 전까지의 일들을 또 강조합니다. 그때 하신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도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말씀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부활과 성천 사이의 이야기, 또 성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는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입니다.
좀 특별한 것 같은데 승천 이야기와 또 부활 이후에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의 일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제 교회 사역, 미래의 교회의 사역이 결국 무엇이냐?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하늘을 쳐다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신이 지금까지 따랐던 주님이 자기의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어떻게 생각해보면 허망하거든요. 네. 주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음. 자기 눈앞에 사라졌을 때 제자들은 자신의 삶의 미래나 방향에 대해서 혼란이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천사는 말하는 것은 너희가 본 그대로 오니까 그 다음 무엇을 해야 되느냐? 열심히 주어진 복음 전도의 일들을 행하는 이 땅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이 오시는 것은 분명하니까 오시는 것에 대해서 어느 때 어느 시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 네. 다만 주어진 제자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부활하신 주님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아마 그런 관점에서 부활 이후의 이야기를, 특별히 40일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것으로 조금 누가복음의 대략적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은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떠한 실천을 행하는가? 이 실천에 대한 문제가 누가복음의 중요한 특징들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수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재미있게 또 보고 듣고 설교에서도 듣고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 강은 이러한 특수한 누가에만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자세히 나눠볼 수 있을까요? 예, 누가에게만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누가의 신학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누가의 신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 다음 시간은요. 누가에만 있는 이야기를 나누고 거기에서 돌아왔다 숨어져 있는 누가의 신학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